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2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2장은 다윗 왕의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지난 인생을 뒤돌아 봅니다.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로 살고 있는 곳이고 악한 영들이 수많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이 죄가 가득 찬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곳이고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통과해야 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아주 두려운 땅이요, 광대한 땅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고 또 물이 없는 죽음의 땅을 지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아주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릴 수도 있고 또 죄는 우리를 유혹을 해서 또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우리를 죄로 고통을 겪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들도 다 만나잖아요. 다 만나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죄악된 생각이 들어가면 누룩처럼 잘 번져서 그냥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냥 육신을 따라서 가는 것이 편안하게 되는 그렇게 취하여 버리게 됩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야만 가능한 이 길을 오늘 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은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 거, 죄의 유혹에 빠졌던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사정없이 넘어지고 이마 깨지고 코 깨지고 다 했어요. 네. 또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가보면은 거기서도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이 24장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다윗이 넘어진 거, 죄의 충동으로 빠져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함정,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되죠. 인구의 수를 계수해서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육신의 함정에 빠졌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풍전등화예요. 그냥 바람 앞에 그냥 촛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험악한 인생의 길, 이 사망이 가득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냥 사망이 가득한,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 가득하다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그냥 일어나듯이 말이죠. 조금 그냥 죄가 활동하면은 내 안에 사망의 생각이 먼지처럼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죄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일어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죠? 사망의 생각, 여러분 사망의 생각이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생각이 수시로 일어나고 먼지처럼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육신의 충동에 빠져서 올무에 걸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죠.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어부 출신이었던 그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람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었고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파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배는 전부 다 노를 저어서 가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저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냥 배가 가라앉게 되는 위험한 지경까지 빠지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 자기네들의 힘으로 어부 출신으로서 경험도 많고 그런 경험이 많지만 그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역부족이었죠. 마찬가지로 죄가 일어나면은 죄와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꼭 의지하시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지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현실에는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그러한 사망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씨름하느라고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듯이 우리는 사망의 생각과 씨름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렇죠?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씨름하고 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됐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고요. 그래 하면은 그 사자는 굶은 사자들을 거기에 두거든요, 항상. 그 사자는 얼마든지 사람을 이렇게 찢어서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셨다고요.
어떤 때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사자굴에 던지기까지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일들도 많지요.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고백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혀 걱정할 일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자를 만나지도 아니하도록 해주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받았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굴에 던짐 받을 때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았던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짐 받았을 때도 그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사자굴 안에 있는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가 사자굴에 던지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죄가 주는 생각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같이 계세요. 끝까지 같이 계세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저들의 마음을 막아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녕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한 신앙을 갖추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외출용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하루하루 살 때마다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의식하도록 노력하게 해서 늘 주님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죄악된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의 이 땅을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인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꼭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꼭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나는 전혀 못 느꼈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셨구나.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구나. 뱀과 정갈이 나를 물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구나. 깨닫게 되죠? 과거를 보세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별로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냥 어려움 있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망의 생각의 풍랑에 의해서 흔들어지는 것만 느껴지지 하나님의 구원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깨닫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죄악된 이 세상의 길에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이 죄악된 무서운 사자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 주시고 어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는 들리지만은 더 이상 나를 물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 광야의 길을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다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버지께서 영원히 예비하신 그 땅 천국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꼭 이 믿음 가지시고 사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